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입니다. 구약성경 출애굽기 8장 22절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애굽 나라와 고센 땅이 구별되게 될 것이다. 좀 의미심장한 제목이죠. 애굽 나라와 고센 땅이 구별되게 될 것이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텐데, 지난주 금요일 날 이제 보통 주중에 이제 계속 주중 모임을 하는 중에 또 이제 제가 이제 주일 예배 특별히 이제 설교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이 이제 목요일이나 금요일 이렇게 집중되어 있는데,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원래는 이제 버스킹을 하려다가 여러 가지 상황상 이제 못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저녁 이제 기도회 모임이 됐어요. 모니터 조금만 더 키워주세요. 금요일 저녁 시간에 이제 기도회를 저희가 하고, 특별히 이제 그 시간에 요즘에 이제 큰 이슈가 되고 있는 돼지열병, 이게 지금 막 이제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가 확산되지 않도록 우리가 이거는 기도해야 된다. 우리 민자들 기도해야 된다 해서 이제 특별히 그거를 가지고 또 이제 기도를 좀 저희가 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갑자기 성령님께서 제 안에 어떤 감동과 함께 말씀을 주셨어요. 어떤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설교가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준비하고 있었던 설교가 있었는데, 그걸 나누는 것보다는 지금 하나님이 저에게 이렇게 주시는 이 말씀, 이 감동을 나누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준비했던 설교를 탁 우선 접고 갑자기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좀 의미 있는 그리고 아주 중요한 설교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을 들으실 때 정말 성령님께서 이 시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교회,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많은 교회와 또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시고 한번 잘 들어보시길 바래요. 제가 이제 갑자기 기도하는 중에 이제 갑자기 받은 말씀이었기 때문에 그 성령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이 생각나게 해주셨냐면,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말씀, 이 생각이 나게 하셨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제가 잠깐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던 애굽 나라에 재앙을 보내시고 심판하셨던 것처럼 이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그 나라들 위에 재앙이 임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그 애굽 나라에 재앙을 보내시고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을 구별하시고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각 나라 안에서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과 세상에 속한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보호하실 것이다. 이제 이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고 사람들은 그것을 분명하게 보게 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제가 받았어요. 사실 좀 놀라기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제가 그런 말씀을 구했던 건 아닌데 그냥 나라의 어떤 지금 어떤 그 위기라고 할 수 있는 하나의 지금 재앙이라고 할 수 있는 돼지열병, 이것이 확산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여러분, 이 출애굽기 우리가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그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애굽 나라에 많은 재앙을 보내시고 심판하셨죠. 10가지의 재앙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참 희한한 것은 그 애굽 나라, 이 고센 땅이라는 곳은 애굽이란 나라 안에 있었던 땅입니다. 그 애굽 나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이라는 땅, 이 땅에는 재앙과 심판이 임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경에서 말씀하기를 그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애굽 나라와 고센 땅을 구별하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방금 읽었던 본문 말씀,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지금 파리 재앙을 보내시는데 애굽 나라 안에는 파리 때가 있어서 재앙이 임하겠지만 고센 땅에는 파리 때가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할 것이다 그랬죠. 또 출애굽기 9장 3절로 4절에도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들에 있는 내 가축 곧 말과 나귀와 낙타와 소와 양에게 더하리니 심한 돌림병이 있을 것이며, 돌림병의 재앙이죠. 여호와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구별하리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것은 하나도 죽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또 25절 26절에는 우박이 쏟아졌죠. 그 애굽 나라의 우박의 재앙이 임했는데 9장 25절 26절에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또 출애굽기 10장에는 흑암의 재앙, 어두움이, 그러니까 온 나라 안에 어두움이 꽉 찬 거예요. 캄캄한 빛이 없는. 10장 22절 23절에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손을 내밀매 캄캄한 흑암이 3일 동안 애굽 온 땅에 있어서 그동안은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나는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그게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11장 4절을 7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자로부터 맷돌 위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에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지금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하나님의 이 재앙과 심판 가운데 하나님 특별하게 또한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라는 것, 아주 희한한 초자연적인 그런 일이었죠. 계속해서 주님이 이렇게 저에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지금 이 시기에는 애굽 나라가 하나님의 재앙으로 인해 심판을 받고 무너진 것처럼, 잘 들으세요, 개인이든 단체든 정부와 사회와 기업과 또 일터와 가정뿐만 아니라 심지어 교회라 할지라도, 교회를 제외시키지 않았어요. 교회라 할지라도 마음이 완고하여서 여전히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들, 교회라고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교회들, 그리스도인들이라 말하지만 여전히 세상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이 세상에 속한 것들은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것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제가 뭐 이런 종류의 설교를 지금 글쎄 과거에도 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저에게도 조금 새롭고 좀 의미 있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설교를 하는 준비하게 하신 이유가 저는 있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이제 어쨌든 준비해서 유튜브에 최대한 빨리 올릴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게 말씀을 제가 준비하면서도 그렇고 이게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라는 걸 제가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나는 애굽 나라에 재앙이 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이라는 땅을 초자연적으로 구별하고 보호한 것처럼 이 땅에 개인이나 단체나 하나님께 속한 정부와 사회와 기업과 일터와 가정과 교회들은 재앙과 심판의 때에도 나의 초자연적인 보호를 받게 될 것이며 결국은 축복을 받게 될 것이다. 나의 백성들과 세상의 사람들은 이것을 보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감동, 이런 말씀을 제가 받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요. 지금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뭐 제가 뭐 어떤 정치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지금 어쨌든 정부 안에 그리고 사회와 기업과 그리고 일터와 또 심지어는 교회들 안에 교단과 교회들 안에 얼마나 많은 혼란과 불법과 거짓과 위선이 난무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실제로 보잖아요. 교회만 보더라도 교단만 보더라도 무조건 뭐 잘못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그 안에 위선과 불법과 거짓이 있어요. 그걸 부인할 수 없죠. 그러니까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받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어떤 때, 카이로스라고 하는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평상시에 살아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는 우리가 시간이라고 말해요. 크로노스.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매일매일 어떤 삶을 살아가는 시간들. 근데 카이로스라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가지고 예정하신 시간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특별히 그 시간을 딱 정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제가 믿기로는 지금 그 카이로스의 때가 왔다고 저는 생각해요. 우리나라 안에 또 전 세계 가운데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기다려오시고 기회를 주시고 계속 그렇게 해오셨는데 어떤 하나님의 때가 온 것이에요. 애굽 나라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 백성을 내놓아라,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하나님이 기다리시고 기다리셨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때가 왔고 그 하나님의 그 정해진 카이로스의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개입하시기 시작하신 거예요. 재앙과 심판 그리고 보호와 축복이라는 이렇게 확 구별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재앙과 심판이 임하는 것을 또한 보게 될 것이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축복이 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행하시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은 아무 이유 없이, 하나님은 아무 목적 없이 어떤 일을 행하시지 않습니다. 제가 대단한 뭐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뭐 대단한 선지자도 아니고 그냥 목회자일 뿐인데 하나님께서 어쨌든 저에게 이런 감동을 주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거라고 저는 믿기 때문에 이것을 나눠야 될 어떤 책임을 제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제가 준비하고 나누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행하시겠다고 이제 하나님의 어떤 정해놓은 어떤 카이로스의 때가 왔고 그 시간이 진행되게 될 것인데 그래서 그 가운데에는 심판과 재앙과 심판이 있겠지만 보호와 축복이 있을 것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왜 하나님이 이런 일을 행하시는가?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포함해서 신자와 불신자를 다 포함해서 그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어떤 완악함과 그 교만함을 깨트리시기 위함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먼저의 목적이에요. 여러분 바로 왕, 애굽 나라의 왕이었죠. 바로 왕과 이 왕의 신하들은 하나님이 보실 때 정말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 재앙을 내리시기 시작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계속해서 그 마음을 완악하게, 강팍하게 마음이 더 교만해지고 더 완악해졌어요.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바로왕의 신하들, 그 백성의 지도자들, 또 그 백성들도 포함해서 이런 어떤 마음의 완악함과 그런 교만함을 갖고 있다 보니까 그 나라 전체에 하나님의 엄청난 재앙과 심판을 보내실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그 마음의 완악함과 어떤 그런 교만한 마음을 깨트리시기 위해서. 여러분 이 시기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겁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더 본격화될 것이에요. 더 본격적으로 그런 일들이 시작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나라 안에 있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우리나라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 또 정부와 사회의 지도자들, 그들의 어떤 마음의 완악함, 교만함, 사람은 모를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을 아세요. 하나님 그 중심을 아세요. 그들의 그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주시고 시간을 주셨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았습니다. 바뀌어가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날 여전히 적지 않은 그리스도인들과 적지 않은 목회자들, 또 정부와 사회의 지도자들이 그 마음을 계속해서 완악하게 하고 교만하고 그들의 고집을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냥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의 교만과 자기의 그 고집을 꺾지 않고 그대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앞으로 우리는 이 나라 가운데 어쩌면 지금보다 더 충격적이고 더 안타까운 소식들을 계속 보고 듣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그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계속해서 마음이 완악하고 교만하여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정부와 사회의 지도자들, 기업의 대표들, 일터의 어떤 경영자들, 또 가정과 교회 안에 있는 지도자들과 성도들 모두를 포함해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이 계속해서 완악하고 교만하고 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예요. 조금 무섭죠. 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 주신 말씀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이유 때문에 지금 이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 두 번째, 하나님 왜 이 일들을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을 보호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어요? 자신의 백성들은 보호하시고 축복하실 뿐만 아니라 이 일들로 인하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인지,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참신이라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라는 것을 세상이 보게 됐어요. 애굽 나라뿐만 아니라 그 열방이 모든 나라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벌벌벌 떨 정도로, 아,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 또 그분이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신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얼마나 어미하신 분이신지, 그것을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바로왕과 그 신하들의 완악함, 그 백성들의 완악함과 교만함으로 인해서 애굽 나라를 심판하시면서도 동시에 그 나라 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그 고센 땅, 거기를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셨어요. 아니, 애굽 나라 전체에 지금 어둠이 있어갖고 빛이 없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고센 땅, 그 지역만큼은 빛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애굽 나라 전체에 막 재앙이 임해가지고 막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막 우박이 떨어져가지고 그곳으로 모든 가축과 모든 식물들이 다 망가지고 다 빼어졌는데 고센 땅은 깨끗한 거예요. 아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애굽 나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인정하게 된 거예요. 와, 하나님.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았죠. 처음에는 뭐 자기 나라 그 마술사들도 지팡이를 뱀이 되게 만들고 물을 피로 만들고 좀 까불었어요. 좀 까불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자기들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인정하기 시작해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면 하실 수 없는 일입니다. 빨리 우리는 회개하고 이 백성들을 내보내야 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을 대적하면 안 됩니다. 점점점 그 하나님의 위엄이, 그 하나님의 그 어미하심이 임했던 것이죠.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셨어요. 세상 가운데, 열방 가운데. 여러분, 지금 이 시기에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제 이 시기에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나라 안에서도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하나님을 여전히 자신의 교만함과 오만한 마음과 그런 교만한 마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었던 그 사람과 또는 어떤 단체들은 하나님의 엄중함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것이고 무너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왜냐하면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축복과 보호하심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나아가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예요? 교회를 나가는 것이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교회 안에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꼭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더라도 여전히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를 다니지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심지어 목회자라고도 하지만 여전히 그냥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냥 세상에 속한 삶을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도 있다는 거예요.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그냥 나는 교회 안에 있으니까 안전하지? 아니에요. 교회를 포함해서요. 이 나라의 정부와 사회와 모든 기업과 사업장, 가정과 교회를 다 포함해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구별되게 될 것이다 라는 거. 우리는 이 혼란의 때, 너무나 혼란스럽잖아요. 이 사회가 너무 혼란스러운데 이 혼란스러운 때에 우리는 이 나라의 정부와 또 사회 각각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보호를 받고 중요한 자리에 올라가고 그 자리를 차지하고 거기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또 지금 경제가 엄청 어렵잖아요. 많이 지금 진짜 어렵다고 많이 말하는데 경제가 어려운 이 시기에 하나님께 속한 대표, 기업의 대표, 하나님께 속한 직원들, 그런 하나님께 속한 대표나 하나님께 속한 직원들이 있는 그런 기업들과 그런 사업장들과 그런 가정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물질의 공급과 축복을 받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경제의 시기에,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 시기에도 또 요즘에 이제 목회자들 분들도 자주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참 목회가 어렵다, 사역하는 게 참 어렵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많죠. 물론 그런 면이 있어요. 목회와 사역이 어렵다는 이 시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목회자들과 하나님께 속한 성도들이 있는 그들의 모임인 그런 교회와 그런 사역 단체들이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공급과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부흥하고 확장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분명히 저는 그것을 믿어요. 그렇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이에요. 믿는 자들이든 믿지 않는 자들이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하나님께 속한 곳이 어디인지, 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곳이 어떤 곳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구별하기 시작하실 것이기 때문에. 사람이 구별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구별할 수 없어요. 사람이 구별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 저 사람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아니에요. 하나님만이 그걸 구별하실 수 있어요. 감히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인 양, 자기가 무슨 예수님인 양, 이 사람은 양, 이 사람은 염소, 그건 교만한 거예요. 그건 매우 교만한 것입니다. 그렇게 나눌 수 없어요. 사람이. 하나님만이 하시는 거. 이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야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시구나 인정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은 교회와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받고 높임을 받게 되실 것입니다. 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뭘 준비해야 되겠어요? 뭘 준비하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하면 돼요. 어떻게 하지? 어디로 도망가야 되나? 어디로 날아가야 되나? 어디를 피신해야 되나? 가끔씩 이렇게 유튜브나 이렇게 좀 이렇게 보다 보면, 물론 개개인의 의견이고 개인의 생각일 수 있지만, 개인의 또 신념이고 믿음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있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빨리 우리나라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말해요.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과연 이 나라, 만약에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면 이 대한민국에 심판이 임할 거고 재앙이 임할 거니까 야 니네 빨리 대한민국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가 있어,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건 뭐 개인의 생각이겠지만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고 그렇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오늘 이 말씀만 우리가 보더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초자연적으로 보호하실 수 있어요. 애굽이라는 전체 그 나라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서도 그 나라 안에 재앙이 임하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그 어디로 뭐 도망가야만 하나님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 이런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우리가 속해 있는 나라와 사회와 정부와 또 교회와 가정, 이곳들이 하나님께 속한 곳이 될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속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그 정부와 그 사회와 그 기업들과 그 사업장들과 가정과 교회들이, 성도들이, 목회자들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 그거를 주님 말씀하고 싶으신 게 아닐까요? 그것을 위해서 그 말을 전하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라. 저는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들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보는 바로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사회와 정부가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기업과 가정과 교회들이 하나님께 속하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세상에 속해서 그냥 세상적으로 육신의 정욕을 따라, 안목의 정욕을 따라, 이생의 자랑을 따라, 불법과 위선과 거짓을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심판과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은 보호하시겠다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이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 나라와 고센 땅을 구별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기에 그 일을 행할 것이다. 그러니 준비해라. 준비해야 된다. 주님께서 이런 말씀들을 저에게 주시면서 그렇게 해서 이런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지에 대한 말씀도 주셨어요. 그 말씀이 바로 시편 91편의 말씀이었습니다. 한번 91편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와 그리고 사회와 정부와 기업과 모든 곳에 그런 단체와 개인들이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가? 시편 91편의 말씀이에요. 시편 91편의 말씀. 우리 한번 같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한 절씩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잘 한번 우리가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천명이 내 왼쪽에서 만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시면서 이것이 이 말씀대로,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비결이다. 그 비결이 이 말씀 가운데 있다.
보세요. 하나씩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보면 자, 2절부터 보면요. 1절부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으로 소개돼요? 지존자.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 하나님은 지존하신 분. 이 땅에서 하늘과 땅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 가장 유일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전능자. 자, 2절부터 보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은 피난처, 요새.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 그러면 3절에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다. 전염병이 돈다 할지라도, 전염병이 온다 할지라도 그가 그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지실 것이다.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그의 날개로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보호하신다는 거죠.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은 그분의 진실함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실한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10절에 보니까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환란이 옵니다. 재앙과 심판이 올 수 있습니다. 마치 애굽 나라에 재앙이 임했던 것처럼, 애굽 나라에 심판이 임했던 것처럼.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그들에게는 화가 미치지 못할 것이다. 그 재앙이 내 장막에, 내 가정에, 내 일터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가 너를 위해서, 하나님께 속한 그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너를 위하여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낼 것이다. 그래서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실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또 15절에 보니까 12절부터 그렇고 13절도 그렇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넘어지지 않도록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13절은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악한 영들, 우리를 대적하는 그 세력들, 우리가 오히려 그들을 이기게 될 것이라는 거죠. 또 14절 15절에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겠다. 내가 너를 건질 것이다. 내가 너를 높일 것이다.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지금 이 보세요.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에게 어떻게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마치 그 고센 땅을 보호하신 것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고센 땅을 보호하신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 하나님께 속한 교회, 하나님께 속한 기업, 하나님께 속한 나라와 정부와 사회를 하나님 보호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시겠다는 거예요. 그 재앙이 너의 장막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오히려 너희들은 악인들이 보응받는 것을, 악인들이 무너지는 것을, 바로왕과 그의 신하들로 인한 그 마음의 완악함과 교만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들이 무너지는 것을 오히려 보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는 걸 믿으세요? 정말 하나님이 이런 분이세요.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약속하셨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가 속하는 건데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께 속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의 것이 되도록 할 수 있습니까? 보세요. 여기에는요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자,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죠.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게 우선 조건이에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을 진짜로 내가 믿는 거예요. 그분이 지존자이시고 그분이 정말 전능자이심을 믿는 거예요. 그분이 나의 정말 피난처이시고 그분이 나의 요새고 정말 내가 그분을 의뢰한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그냥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진짜로 그분을 내가 그렇게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의 피난처라는 걸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요새, 피할 산성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하시겠다는 거예요. 또 9절에도 보니까요. 9절에도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거처로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그랬기 때문에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할 것이다. 그냥 우리가 가만히 있고 우리가 교회만 다니고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저절로 그냥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여서 그냥 우리는 아무 재앙도 받지 말고 아무 어떤 어려움도 당하지 않고 승승장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말하기를 네가 그렇게 말했다. 네가 그렇게 믿었다.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그리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 실제로 그 하나님을 전능자로 지존자로 믿고 그 안에 거하고 있었다는 거. 그 믿음 안에. 또 14절에 보니까요. 14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하나님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건지신다는 게 아니에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또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일 것이다. 15절에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 무조건 응답하신다는 게 아니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그가 나에게 기도하리니, 그가 나에게 부르짖을 때 내가 응답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하실 때는 조건이 있어요. 네가 이렇게 한다면, 네가 내 말에 순종한다면, 네가 나를 정말로 믿는다면, 네가 정말 나를 의지한다면 내가 이렇게 행할 것이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누구신지를 알 뿐만 아니라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 하나님 안에 거하는 자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 붙들어야 돼요. 물론 가장 중요한 거, 처음 시작은 뭐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나님께 속하죠. 그런데 그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시작. 계속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속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그냥 나는 한번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됐으니까 끝. 나는 무조건 이제 잘 되고, 나는 무조건 보호받고, 나는 무조건 그냥 축복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믿음 안에서 계속해서, 믿음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믿음은 과거형이 아니에요. 믿음은 진행형이에요. 진행형.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다고 할 때는 과거에도 믿었지만 지금도 믿고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 난 믿었어. 과거에 한번 믿고 끝이 아니라 과거에 믿었다면 지금도 믿고 있어야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난 앞으로도 계속 믿을 거야 라는 그 고백이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거죠. 믿음은 진행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그 하나님께 속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인도하심과 이 시편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신 그 축복들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가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현재 진행형. 이 91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네 가지의 그 원리와 방법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이 지존하고 전능하신 분임을 믿는 거예요. 주님은 지존자, 이 땅에서 가장 존귀하시고 유일한 참 하나님, 그리고 그분은 전능하신 분. 이것을 믿어야 돼요. 지금 이 시기에 앞으로 다가올 그런, 지금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저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곧 보게 되고 맞닥뜨릴 그런 재앙과 심판의 때에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하심 속에 나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지존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그분 나의 전능자시다. 그리고 우리가 믿는 그 주님이,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믿고 구체적으로 고백하며 선포하고,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적으로 진행형, 계속해서 그 믿음 안에서 거하고 있어야 돼요. 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을 안다는 표현은 뭐예요? 주님과의 친밀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의 교제를 의미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그 주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이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냥 지식적으로만 교리적으로만 그냥 알고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 그 주님, 그 성령님이 내 안에 실제하시고 그 실제하시는 그 성령님과 실제적인 교체와 교통이 있어야 된다. 실제적으로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재앙이 임할 것입니다. 심판이 올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보호와 축복을 받을 수 있습니까? 내 안에 계시는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 그 주님의 인도하심을, 왜냐하면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으면 주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주님이 주시는 감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감동과 그 음성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재앙과 심판으로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감동을 따라 나아가는 사람들은 그 재앙과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경험하게 된다는 거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뭡니까? 네 번째 원리는 주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간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이 때를 통과해 갈 수 있겠어요? 하나님 기도해야 돼요.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게 보이리라. 근데 우리는 이 앞부분은 딱 빼고 주님 내게 크고 비밀한 일을 행하시겠다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일을 빨리 행해 주십시오 라고만 주장해요. 그럼 주님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너는 내게 간구해라. 내게 나와서 기도해라. 이 나라를 위해서 사회와 정부와 기업과 가정과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해라. 그러면 내가 응답할 것이다. 응답할 것이다.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인 저와 여러분들은 이 시기에 먼저는 여러분 자신이 주님께 속하기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냥 남들이 주님께 속하게 되길 원합니다가 아니라 먼저는 나 자신, 여러분 자신. 내가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있는데 남을 어떻게 속하게 합니까? 내가 아직 하나님께 속한 삶을 살고 있지 않으면서 남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그거 아니죠. 내가, 여러분 자신이 먼저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이 되도록 기도하세요. 또 그러면서 주 성경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 나라의 정부와 사회의 지도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업들과 사업의 어떤 대표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길,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교회와 여러분 자신이 속해 있는 일터와 그 회사의 대표들이 하나님께 속하게 되기를 기도하세요. 그들이 만약에 잘못된 선택을 하고 그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면 그들로 인해서 그 회사에, 그 기업에, 그 사회에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럼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같이 어려움을 당하게 되겠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직장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 직장의 사장님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대표들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지 않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 모든 교회와 사역단체들이, 그곳의 대표와 지도자들이, 목회자들이, 사역자들이, 성도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할 것이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 말씀에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무엘상 2장 6절로 10절 말씀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말씀 준비되어 있네요. 그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 일을 행하실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여전히 대적하고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들, 그 대상이 누구든지 교회와 목회자를 포함해서 나라 마찬가지.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그가 누구라도 산산이 깨어질 것이다. 여러분 그 일들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지금 사실 이게 설교 말씀이지만 사실은 한편의 예언과 같은 거예요. 예언입니다. 이렇게 될 것입니다. 전 이것을 확신합니다. 그걸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내릴 자를 내리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는 기도할 것이에요. 정부와 사회를 위해서 또 기업을 위해서 막 기도, 하나님께 속한 백성들이 되게 해달라고. 근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해요. 그들의 마음을 계속해서 강팍하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을 깨트리실 것이에요. 깨트리실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내릴 자는 내리실 것이고 세울 자는 세우실 것입니다. 낮출 자는 낮추실 것이고 높일 자는 높이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심판할 자는 심판하시고 축복할 자는 축복하실 거예요. 예,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또 이 설교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저는 이 말씀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라고 확실하게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이 시기에 여기 계신 모든 우리 모두를 포함해서 모든 교회와 정부 그리고 사회와 경제의 모든 지도자들과 리더들이 정말로 들어야 될, 한 번쯤은 꼭 들어야 될 그런 말씀이라고 감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가오는 이 시기, 지금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 이 시기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애굽 나라와 고센 땅이 구별되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들이 구별되고 각각 하나님의 축복과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여러분 어디에 속해 계십니까? 주님께 속해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속한 자로서 이 시편 91편에 나오는 이 말씀처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요. 여러분 진짜 그 그늘 아래 거하고 계세요? 주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진짜 그 하나님 지존자이시고 전능자이신 그 주님을 믿고 계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은 과거형입니까? 아니면 현재형입니까? 지금도 믿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이 10년 전, 20년 전에 믿은 것 뭐 중요하죠. 필요하죠. 그러나 지금 믿지 않고 있다면 그 과거의 믿음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믿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주님을 그렇게 믿고 있어야 돼요. 그 주님이 여러분을 정말 피할 산성이시고 여러분을 돕는 자시고 여러분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을 그 위험과 어려움에서 건지실 수 있는, 여러분이 처해 있는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이 그 문제 가운데서 건지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지금 현재적으로 믿고 계셔야 돼요. 그럼 주님이 행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 계속 말씀하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이에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우리가 안다라고 말했어요. 그냥 입술로만 나 주님 사랑합니다가 아니에요. 행동으로 보여야 돼요. 주님을 사랑하는 자로서의 삶,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께 속한 가정 되기 위해서,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이 땅의 도시와 사회와 이 정부가 하나님께 속한 그런 정부, 사회가 되도록,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고 계시냐고요.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바로 이런 일들이에요.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갑작스럽게 저에게 주신 이 메시지가 저와 그리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 그리고 이 영상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속한 자들, 하나님께 속한 백성, 하나님께 속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과 사회와 정부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이 심판과 재앙의 때에도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보호하심과 그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 주께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평생 소원은, 내 평생 소원은 영원한 주의 나라 안에 사는 것. 아멘.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 내 주를 가까이, 내 주를 가까이, 더욱 가까이요, 주님을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 주를 가까이,